네, 오늘은 이 팔복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했고, 지금 8번째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8가지 복을 얘기를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은 말로 된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8가지 복이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그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8가지는 천국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고 천국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마음이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천국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천국은 바로 그런 천국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공감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천국 백성들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천국 백성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이렇게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곧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지금부터 우리의 천국의 삶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역사 속에, 실제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표현하기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팔복은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풍요롭게 누리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초상화다,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천국 백성의 모습은 고정되고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8가지 쭉 단계를 달리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이렇게 제시된 팔복 내용을 보면 그 주제는 바로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핵심이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첫 번째부터 4번째 복은 4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를 비워나가서 완전히 자기의 의가 비워진 상태, 그래서 뭔가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목마르고 갈급한 상황, 그렇게 되는 것이 네 번째 의였습니다. 네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자기의 의가 비워진 그 상태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 그런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 박해를 받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국 백성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팔복의 주제인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옳음입니다. righteousness, 옳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습니까?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의 기준을 양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에 맞는 행동이라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양심에 거슬리는 어떤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대체로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걸리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주관적인 생각, 이 양심이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의의 기준으로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General idea. 그러나 사회적 통념도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사회의 어떤 크기나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슬람권 나라나 인도 같은 데서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문이나 부족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에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징계를 하면서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집단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념입니다. 그러나 그 통념들은 그 집단이 소속된 사회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넓어지게 되면 그게 통념이 되지 못하게 되죠. 이슬람이나 인도에서도 이런 명예살인 같은 경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은 부족에서는 그것이 통념이 되지만 큰 사회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에는 이런 상대적이고 또 이런 절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 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의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의의 기준은 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 의의 기준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와 나를 말미암아가 이렇게 병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의를 위하는 것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또 핍박당하는 것, 이것은 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곧 궁극적인 의의 기준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복의 주제가 되는 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자기의 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의를 채워간다 하는 것이 팔복의 과정이라 그랬는데, 그 과정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과정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버리면서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채우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복을 말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죄가 없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 같은 단심, 하나님께로만 쏠려 있는 마음. 죄가 없고 거룩하며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는 이 단심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을 하실 때나 또는 모든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 행동하시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 죄인이 하나님하고 다시 화해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들 사이에 놓인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화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웃 간에 화목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직분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 사이에 분위기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 통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을 받을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불의한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고 세상의 그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세상과 거슬리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박해와 고난이 따릅니다. 이슬람권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박해나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독교 박해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제2의 조국 이 뉴질랜드 같이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거스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법적인 박해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믿자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해지고 다음에 만나는 게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롭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멀리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 존경합니다. 마더 데레사 이런 사람 너무너무 존경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데 박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3인칭으로 그냥 그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1절부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러면서 너희 2인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에 줄인 사람은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천국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은 우리가 굳이 생각을 안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 나를 위하여 저렇게 박해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박해를 받을 때에 주님이 지금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고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박해를 당할 때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 상이 크다는 개념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어떤 사람은 판잣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맨션 아파트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상은 그런 식으로 천국에 차별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가고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만족과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 약간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상, 그 어마어마한 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또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기쁘고 즐겁게 그 박해를 받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박해는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했다 하시면서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는 것하고 같은 차원에 두었습니다. 우리를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를 전가하다가 막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니,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을 우리도 같이 지고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선지자하고 같은 반열, 사도들과 같은 반열에 우리를 높여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죠. 복이 있으니까 부당하게 박해를 받더라도 분을 내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천국 백성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들입니다. 팔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감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천국 백성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